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꽃가루 많이 날립니다. 아직도 비염 조심하시고, 하여튼 마스크도 잘 하고 다니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아직 서늘합니다. 목에도 마스크도 스카프도 좀 하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오신 모든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 세대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2남녀전도회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드립니다.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 5시에 최진사 댁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5시까지 많이들 오시고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오셨는데 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0분 전에 교회 차로 출발할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교회로 4시 50분까지 오시면 교회 차로 제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입니다. 윤혜란 집사님 첫째 아드님께서 요즘 스몰 웨딩을 많이 하는데 스몰 웨딩을 하시고 기쁜 마음을 나누고자 성도님들께 점심 식사에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고 예배 끝난 후에 축하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들 잘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빠른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날,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늘 어머님 또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은혜, 또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은혜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운영이사를 뽑는 광고를 온라인에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이 운영이사를 할 수 있는 이 운영이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 조건이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런 조건에 사람이 지원할 수 있겠나 싶은 조건까지 다 내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단 거의 24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된대요. 가능합니까? 주당 최소 135시간을 근무해야 된답니다.
한 주일이면 168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13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된대요. 사실상 무제한 근무를 해야 하고 당연히 휴식 시간이나 개인적인 삶, 휴가는 절대 없어요. 심지어 명절에도 휴가는커녕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체력도 엄청나야 하고 협상, 대인관계는 기본이고 의학, 재정, 요리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된대요. 밤새 동료를 돌봐야 할 때도 많고요. 이 모든 걸 항상 웃으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죠. 그러면 대체 연봉은 얼마나 주느냐? 면접관이 딱 잘라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지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봉 빵원. 한마디로 무보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직업을 누가 하냐고요? 당장 때려치고 하더라도 당장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현재 수십억 명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죠? 누굴까요? 엄마. 부모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분들 중에 특별히 엄마. 엄마는 월급, 휴가, 잠도 없이 24시간 내내 헌신하고 계시고 무보수, 돈을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전업주부에게도 월급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네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녀들을 도우면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런 감정들을 많이 엄마들이 얻는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얻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라는 딸들의 말을 들으며 엄마의 값어치는 그 어느 것도 매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부모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니까 공경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일명천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둘의 인연으로 맺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에도 엄연히 나와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떡하니 나와 있어요. 이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부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부모님도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식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고려장 이야기 아시죠? 엄마를 고려장 시키려고, 사실은 고려장도 우리 풍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변질된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이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도 언젠가는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아버지를 고래장 시킬 거라는 것을 다 보고 배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하나님 대하듯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될 규범들을 이야기한 계명들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과의 계명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니까 무조건 잘 지켜야 되는데 5계명부터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법이 중요하다고 꼭 집어서 몇 가지 6가지를 딱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냐? 누가 명령하신 거냐? 누가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나 무게는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걸 조금 더 풀이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안 지키면 벌 받아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복을요 쭉 아무리 읽어봐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한 사람들의 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를 떠나서라도 장수하는 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들보다 오래 산다라는 것이 특별한 복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복 받았다 얘기하죠. 그런데 보면 그 집안이 이상하게 다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들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집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집은 단명하는 집안이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말씀을 잘 귀에 담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는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를 부모 자식 간에 절연한 경우도 많지요. 안 보고 살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엇인가 속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안 보고 평생 동안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부고장이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버지의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향집에 근처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긴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날라왔어요. 자녀들이 노발대발합니다. 평생 가정을 떠나서 외유하고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린 그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신 아버지가 죽을 때만 그렇게 부모 권리를 행사하는가?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노발대발하고 부고장을 찍고 막 그러는 가운데 첫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좋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저 부모이기에 공경하라고 했지, 효를 다하라고 했지,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그 효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으로 효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특별히 잘했건 못했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건 못했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했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단서 조항을 내걸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 어디서든지 나를 보시고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부모를 봐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곱하기 몇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게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님께서 여지껏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희생하신 것, 사랑으로 다 품어주신 것,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한 말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할 때에 얘야, 어른에게 공손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다른 친구 때리면 안 돼, 착하게 잘 지내야 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정직해야 돼, 고운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이 도둑놈인데 자녀에게는 얘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의 말은 거의 의에 가깝습니다. 절대 진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말.
자녀들이 삐뚤어지라고,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 위주로 생각하고 자녀가 먼저예요. 우리 아기 있을 때는 아기가 먼저 밥을 먹어야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하죠. 그 아기가 먼저 자야 부모도 자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우선하여 아이를 생각해요. 그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고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내가 부모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지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부모님은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어렸을 때야 공부 잘하고 품행도 바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런 아이가 좋겠지요. 그걸 소망하겠죠. 그런데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기술도 잘 못할 수 있고 재주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안 예쁠 수도 있고 키도 작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라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아유 난 너 싫어 라고 말하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있더라도 그런 부모의 진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바꿔서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 노릇을 우리에게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뭘 어떻게 해줬길래 라고 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부모는 부모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대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실수를 흉보고 그것을 고자질한 함이 있었죠. 그 함은 아비가 노아가 한잔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거나하게 취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잔하면 몸이 더운가 봐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나 봅니다. 한잔하면 더운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홀라당 그것도. 그때 팬티를 입었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싹 다 벗었어. 그 벗고 드렁드렁 코를 고면서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함이 아버지를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아버지가 낯설이 거나하게 취하셔갖고 빨개 벗고 다 그냥 해벨레 하고 지금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 형제들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쳐요. 여러분 그 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나머지 두 형제를 섬기는 종민족이 됐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그렇게 덮어주지 못한, 여러분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엄마가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자녀의 눈으로 볼 때, 자녀의 그 수준으로 볼 때 부모님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어머님 부모님일수록 배움이 적을 수도 있고요. 경험도 더,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못 따라가시는 게 당연하지요. 지금 뭐 AI 시대에 인공지능 그런 걸 뭔 얘기인가 그런 얘기하면 그러는데 얘기해봐야 잘 통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뭔 얘기하다 보면 자녀가 막 짜증을 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 흉을 보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지요. 그리고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 허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덮어줘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노아가 얼마나 그들을 축복했는지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수치스러움을 덮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남이 아니죠. 부모니까요. 그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자식 앞에 부모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의 모든 것을, 자기 시간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들임을 보면 하나님과 어찌 보면 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잖아요.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많이 부모님이 닮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같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팽개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부모님만 잘 섬기라는 말이냐? 아니죠. 둘 다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지키라고 하셔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면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뭘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다 못 지키면 큰일 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지 말고요. 부모님께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공경함을 표해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100%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스럽게도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100%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떡하니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최선을 다해서 지키되 못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가지고. 그러니
십계명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 십계명 지키기에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잘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힘 주세요. 믿음 주세요. 라고 의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 못하시겠거든. 그건 내가 부족함이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런 사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도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최선의 모습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독특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당 출입문에는 식당을 처음 시작하신 그 식당의 창업자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자녀들의 글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식당은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인데 그 식당을 처음 여신 어머님이 식당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술을 팔지 않는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술을 팔지 않게 되었는데 그 식당은 그것으로 유명해졌대요. 아니,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서 왜 안 파는가 해서 오게 되었고 그것이 단골이 되고 그래서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그 식당에게 맞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어버이 주일, 내일도 어버이 주일처럼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서 계명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공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님을 자녀로서 하나님 공경하듯 공경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받들어 이어가기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